안녕하세요. 2월 2일 큐티로그를 함께하게 될 김유나 중일 데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이곳은 저희가 4년째 지내고 있는 아이국 시골 오지마을 모습이에요. 한국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2월 2일 큐티로그 시작해볼까요? 자, 청매책을 준비했으면 데이브가 같이 기도해주세요.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데이브는 친구들에게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좀 나눠줄래요? 저는 일단은 3번 정도 본문 말씀을 읽고 나서 옆에 있는 이해하기와 적용하기를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읽고 다시 만날게요. 오늘 본문은 율법학자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되물으셨고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율법학자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대답이 옳다며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율법학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채로 길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자신의 돈을 주고 이 사람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신 후 율법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본문 이해되었나요? 그럼 데이브가 오늘 묵상한 부분을 좀 나눠주세요. 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제가 이해하고 묵상한 부분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쳤는데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은 유대인에게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역시도 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아는 말씀을 꼭 실천하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댓글 질문 하나 할까요? 혹시 우리 송림 중등부 친구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주위에 연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던 경험이 있을까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데이브도 그럼 그런 경험을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 때문에 학교에서 코로나가 터졌다고 말하는 나쁜 말을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맞아, 속상했어. 근데 우리 부모님이 봉쇄령이 내려졌을 때 배고픈 사람들에게 식료품을 나눠줬는데 그때 저를 무시하고 나쁜 말을 했던 친구와 그 친척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연락이 왔었지, 그치? 그때 부모님을 도와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쌀도 포장하고 엄마가 사육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렸어요. 맞아. 그때 그 경험은 엄마도 잊지 못할 것 같아. 데이브한테 그 친구를 도와주러 가는 날 엄마가 하나님 사랑 잘 전하고 오겠다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많이 포장하는 것부터 해서 다 도와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주는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오늘 그때 그 경험이 오늘 묵상한 그 말씀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해. 자, 그럼 좋은 묵상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를 한번 더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 마르다가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섬기는 일을 하다가 말씀을 듣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것,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겠죠? 엄마는 오늘 무슨 말씀을 묵상했나요? 엄마는 오늘 마르다에 대해서 묵상을 했거든요. 그 당시 손님이 집에 오면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음식 준비를 시작했겠어요. 그런데 점점 할 일이 많아지고 혼자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져 버렸죠. 그리고 그 분주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는 그 기쁨, 예수님을 내가 대접해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마저도 빼앗기게 된 모습을 발견했어요.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하게 되죠. 왜 마리아가 날 도와주지 않아서 혼자 일하게 놔두냐고. 그런데 그 시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누릴 수 있는 내 안의 기쁨과 감사를 놓치면 그게 내 마음의 불평이 되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 있겠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쁨,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감사, 오늘 주어진 것에 대한 은혜를 더더욱 많이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두 번째 댓글 질문할까요? 혹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지구에 오신다면 예수님과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송림 중등부 친구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